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예, 오늘 저녁에는 여기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의 시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대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 모세를 이어서 차질 없이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도록 격려하게 하셨으며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8절에서는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건하게 이렇게 격려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사명을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그의 사명을 인지시킨 후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인데 이 모세는 다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와 같은 사명을 다시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에게 이 사명을 따라서 분명히 이 사명을요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이 사명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것, 부르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한편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 거주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모세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생활했습니다. 이제 요단강 앞에 모압 평지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와 정복해야 되는 이와 같은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주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군으로 또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서 훈련을 받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이런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든지 아니면 일반 성도들이든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 하나님은 저희들 중에 그 누구도 아무런 쓸모도 없는데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저희들을 쓰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예, 우리들 가운데는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무엇이지? 그러면서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팔이나 다리나 혹은 또 우리 몸에 있는 장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한결같이 용도가 있잖아요.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모두 다 눈썹이 있으니까 눈썹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보기가 흉하겠죠. 근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이 눈썹은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들을 필요 적절하게 우리의 몸에 예비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도 한 사람도 그냥 쓸모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셨다든가, 우리 교회에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다든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두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상고를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갈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자신, 바로 나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요. 예,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사명이 우리에게 없다면 또 우리가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산다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 이 아합과 이세벨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제거하고 대승리를 쟁취한 엘리야는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아합 왕의 왕후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유다의 제일 남쪽에 있는 성읍 브엘세바로
또 거기에서 또 다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시리와 낙심으로요 인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이 엘리야 사실상 불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였지만 그는 더 이상 사역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보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만해도 되니까 나를 죽여주시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세 가지 엘리야가 앞으로도 세 가지 해야 될 일을 이 사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자신 스스로 어떤 아이디어나 꿈이나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자는 스스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쉬어야지. 이제 은퇴해야지. 그렇게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사명을 받았고요. 이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일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에요? 핵심이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는 증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여기 내 증인,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전하는 이와 같은 전도자들이었어요.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전도의 핵심은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저는 구원받은 초창기에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저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으로 확신하고 제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더러는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더러는 잘못된 이와 같은 생각으로 또 많은 시간을 또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환경 탓, 뭐 탓 하면서요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구원 받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동시에 이런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본문을 통해서 시종으로서의 훈련.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가.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여기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나 사명을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서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명을 따라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이 사명자로서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출애굽 직후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지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장군으로서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어제 제가 시종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시종으로서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직후부터 여호수아를 아주 가장 큰 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신광야를 거쳐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나타납니다. 이 아말렉이 공격하는 대상의 특징은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이와 같은 족속들이 누구를 공격하느냐는 거예요. 예,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면서 정면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진을 치고 있으면 저쪽에서 공격 앞으로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진을 향해서 달려든다거나 그런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전쟁을 하느냐? 여기 신명기 25장 15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말렉의 이 공격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내지 300만이나 이렇게 이제 광야를 여행하는데 200만, 300만이 한 줄로 이렇게 쫙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200만, 300만이 쫙 이렇게 이제 광야를 여행하는데요. 그 길이는 무려 제일 선두부터 제일 끝까지의 길이는 무려 20km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20km. 20km면은 장정이요. 이제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빨리 걸으면은 8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자, 200만 내지 300만이 광야를 이렇게 여행을 하니까 때로는 다리가 아파서, 때로는 또 뭐 머리가 아파서, 때로는 또 배가 아파서 이러면서요. 혹은 또 뭐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대열에서 점점점 처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대열에서 뚝 떨어져서 처져 있는 사람들. 무엇인가 몸이 좋지 않다든가 그래서 불편해서 간신히 따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의 공격 대상이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실하게 교회 생활 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성도들에게는 이 마귀가요 함부로 덤벼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덤벼들어도 아무런 이익이 안 되니까 덤벼들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군사들을 이끌고 이렇게 싸웠는데요. 이 아말렉은 지금도 이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이들과 이 성도들과 합류하지 못하고 뒤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본대 가운데 같이 가지 못하고 뒤떨어진 자들을 공격하듯이 이 성도들과 합류하지 못하고 뒤처져서 따라오는 이런 성도들과 피곤하고 지친 성도들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서 내가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직접 싸웠고 이 모세는 아론과 훌을 동반하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피곤하여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자 아론과 훌이요 돌을 딱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에 모세가 앉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서 한 손은 아론이 잡고 한 손은 훌이 잡고 그래서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 이제 그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손이 올라가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기 때문에 손이 내려오면 안 되겠잖아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근데 모세가 피곤해요. 혼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손이 내려오면 금방 또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가 앉을 자리를 다 의자가 있었더라면 참 좋았겠죠. 그래서 돌을 갖다가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해놓고요. 모세가 딱 이렇게 손을 들면 옆에서 이렇게 손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 사람은 저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므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무찔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용맹스러운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는데 여호수아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자기가 졌거든요. 내가 아무리 용맹스럽고 나의 군사들이 나와 함께하는 군사들이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이것 가지고는 못 이기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 아주 달콤한 것을요, 깨닫게 되면은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든지 간에 예배를 나오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아론과 훌을 동반하여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이와 같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은요, 군사의 힘만으로는 자기의 경험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 받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아론과 훌이 함께하는 것이 또는 하나님께서 그 결정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잘났다 그럴지라도 나 혼자서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 성도들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이 한쪽에서 또 기도하고 한쪽에서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노천 카페 안 나가니까 나는 전도 안 하니까 하는 분들이 참 춥고 혹은 여름에 덥고 여러분 우리 지하철 카페에서 노천 카페에서도 그랬지만 지하철 카페에서 추운 것 노천 카페는 그래도 난로도 피우고 그래서 또 이렇게 텐트도 치고 그래서 사실은 뜨뜻하기도 하고 그랬죠. 의지가 됐어요. 근데 지하철 카페는 정말로 추웠죠. 제가 참 우리 성도들한테 미안하고 그랬어요. 저거 하는 건 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만은 참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스럽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사역에 동참하지 않은 분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하철 카페를 하는지 노천 카페를 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죠. 경험한 분들만 그 신비스러운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동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냥 단번에 아말렉과 쳐서 다말렉을 쳐서 이겼다든가, 여호수아가 온종일 아말렉과 싸워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이겼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맹스럽게 하면 이기는구나. 그거밖에 못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통해서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함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고, 또 일선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백성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기도가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기도가 중단될 때 필연적으로 우리가 패배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다. 그것을 그 몸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군대의 장군으로 훈련받으며 경험을 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믿음의 여부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친히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사해 남단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는 여분의 아들 갈렙과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포함되어 있었죠. 이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이 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위의 말씀 시작.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는 곳마다 산이나 들이나 골짜기나 할 것 없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 봐야 거기서 비집고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하고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아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감히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가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에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고, 그러니까 안돈시켜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하고 이제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더 그냥 부정적인 일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갈렙이 탁 나서서 다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올라가면 안 된다,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것이 금방 전염이 돼가지고 그래 안 되겠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되겠구나 지금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누군가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까지도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할 것인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잠잠하게 했던 것은 더 이상의 이 부정적인 보고가 진행된다면 필시
예, 그 부정적인 보고가 나올 것을 예상한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함께 정탐하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는 시각과 믿음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고하지 못하도록 보고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이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있었으니까 예, 아주 깊이 상대방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보고를 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갈렙이 더 나가면은 이거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겠다 싶어가지고 수업하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갈렙은 10명의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이 사실한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갈렙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 보는 견해가 달랐습니다. 예, 그러므로 갈렙은 우리가 지금 올라가자 우리가 충분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스스로 그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런데 예, 그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보았을 때요 메뚜기 정도로 봤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갈렙의 말을 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예, 10명의 정탐꾼들은 마치 갈렙과 이 맞서기 위해서인 듯 그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와서 한 보고의 그 첫머리가 무엇이었는거는요. 모세한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랬잖아요. 예. 아,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이와 같은 보고가 나오면서 그 땅을 악평을 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보세요. 이것이 그 과일입니다. 이 풍성한 과일.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거 있어요? 없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 땅을 악평하는 것으로 돌변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말은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거기서 먹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땅이었다. 그런데 우리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것이에요. 예. 또 이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이렇게 나왔죠. 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체격이 큰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필연적으로 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덩치가 그냥 막 이렇게 한 192 뭐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160밖에 안 되면 30cm 차이 나는데 옆에 서면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은 예,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는데 사실상 이들은 누굽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자,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 홍수 전에는 존재했지만은 예,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멸망을 했기 때문에 예, 대략 약 1400년쯤에 BC 1400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미요 무엇이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그렇죠? 예,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홍수 이전에는 존재했지만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은 마치 이 전설 속의 이야기를 꺼내서 백성들을 두렵게 한 거예요. 자기들의 말을 정당화하려고 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뭐 장대한 사람들이 좀 있었겠죠. 아니, 어느 시대나 키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동남아 사람들 보면요,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키가 좀 적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또 그들 중에는 더 큰 사람들도 있어요. 예. 다 작은 거 아니에요. 다 큰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즉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을 공격할 수 없다. 만약 공격한다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것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예, 우리의 먹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것을 본 거예요. 이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탐꾼들의 각기 다른 두 가지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참고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 정보, 즉 소식의 중요성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전도라는 거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현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온 세상에 전해지는 시대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적인 정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정보, 교회에 대한 정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정보는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예, 정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 대한 정보보다도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거기에는 누가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성품은 대체적으로 어떤가, 거기엔 종교가 얼마나, 기독교가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 등등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쪽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올 때 어떤 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기 가오리 내거리 부근에는 교회가 참 많은데 부흥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다. 거기 전도하기가 아주 어려운 장소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다고 해서 전도가 전혀 안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와서 이곳에서 전도해 보니까 정말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본동에서도 전도를 했지만 지역 전도가 잘 안 됐습니다. 이곳에도 안 됐어요. 오다가 몇 번 오다가 그랬잖아요. 오다가 지금은 안 오고. 예,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1년여 전에 이제 코로나가 덮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예 우리 교회 현관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써붙여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야지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잘 적절한 단어가 안 나오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겐 세상적인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정보가 더 중요하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일에 대해서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옛날에 성경을 다
암송한다 하는 사람이 연락을 해왔어요. 저한테요. 저 책을 보고 나서 너무너무 복음적이고 좋아서 얼굴 좀 볼 수 있는데 한번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만나서 보니까 아주 그 길가에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자는 다 외운다는 거예요, 성경을. 예. 참 놀라웠어요. 예. 참 놀라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암송을 하지 못하더라도, 예. 정말 이 필요할 때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 성경 말씀을 꺼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생각다 안 되니까. 자, 마태복음 1장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거 뭐예요 도대체? 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참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어느 도시에서 집회를 계획하면은요, 최소한도 2년 전에 미리 관계자들을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를 하게 합니다. 빌리그리암은 20대부터 계속해서 전도를 했는데 평생 전도를 했어요. 이 공중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어떤 지역의 전도를 딱 계획을 하면은 그 전도를 위해서 먼저 그 현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이 섭외를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미리 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전도팀이, 이 기도팀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집회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는 수백 명이 모여서 전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에서 이와 같이 집회를 하면요, 수십만이 모이고 100만 명이 모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많은 광고를 하고 준비를 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제 한 주 정도밖에 준비를 못 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예배당에 많이 나오시지도 않고, 저는 이제 그랬어요. 오랜만에 이 특별 말씀 성회를 하니까 막 서로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만 누구까지만 나오세요라든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실망이 돼요.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이 그렇게 생명처럼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열의가 없는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가? 이런 마음이 아주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그람 목사님은요, 어느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하려면 2년 전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이 한다면요, 우리 한국에 몇 사람을 2년 전에 보내는 것입니다. 미국의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와 같이 정보를 아는 것은 교회적으로나 복음을 전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을 이제 구입을 하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뛰어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아주 좋은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누구한테는 인터넷에서 좀 보라고 그러고 누구한테는 직접 가서 좀 보시라 그러고 뭐 등등. 우리 부부도요, 오늘도 다녔어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제가 간신히 지금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만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 말씀 찾다 보면 뭐 10시간 돼도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만 올리려고요. 간신히 이 시간 맞춰서 지금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정보가. 그 다음에 이제
예, 은행은 대출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디에서 받으면 몇 프로고 어디에서 받으면 몇 프로일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어느 은행에서는 몇 프로까지 해준다는데 얼마까지 해준다는데 이런 정보들을요 제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혼자 안 돼요. 저 혼자 물론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한테 국민은행 가서 좀 알아보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저는 신협으로 새마을로 새마을 금고로 뭐 여기 날마다 뛰어다녀요.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갔고 또 그랬어요. 3일째 지금 다닌 거예요. 과연 얼마나 우리가 계약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빌딩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몇 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누구는 몇 프로 받았는가.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요. 근데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사실 목사인 제가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알아본다는 건요. 그건 조금은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알아보셔야 돼요. 다. 저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로 시간을 보내야죠. 참 이제 중요한 말씀을 제가 직접적으로 해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와서 닿도록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변화가 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긍정적인 사고인가 부정적인 사고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장대하고 높고 큰 이와 같은 성읍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을 살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은 믿음은 도전이에요.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가 이에 따라서요 미래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것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보고했고 2명의 정탐꾼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건과 상황에서 부정적인 판단과 긍정적인 판단요. 이 두 가지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당 차례 좀 좋습니다. 이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또 의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우리가 받기까지 우리가 기도하죠.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런데 자기는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졌다 그러면 가졌군요. 그걸 미처 몰랐습니다. 얻어라 그러면 얻어야 되는군요. 제가 열심히 해서 얻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받을 때 이 활용이 됐던 그와 같은 부분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10명의 이 정탐꾼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요, 자기 자신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문제였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눈에 보이는 상황과 자기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기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과 그 능력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의 여부에 따라 부정적인 판단이나 긍정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였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 그럼 믿음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믿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 옷을 찢는 것은 극한 슬픔과 고통과 분노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겼다고 생각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창세기 44장 14절에 나타납니다. 이 여호수아는 아이성 공략에 실패하자 그의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참여했습니다.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그 땅 이방인들과 혼인함으로 섞이게 되자 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히게 앉아 있었어요. 에스라서 9장 3장 말씀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자신뿐만 아니라 바사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겠다는 왕이 인을 친 조서를 반포하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 말씀. 그 외에도 성경에는 옷을 찢었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번씩 찾아보십시오. 참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불의한 일을 보거나요 하나님과 교회를 해방하거나 성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가 기도하고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마음의 옷을 찢을 수 있는 마음과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옷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단 우리는 이 세대를 보면서요, 이 사회를 보면서 이 복음의 마음과 길을 열지 않은 우리들의 가족들과 영혼들을 보면서 더 나아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삶을 보면서 우리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옷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동일한 것을 보고 체험했지만 그들은 각각 메뚜기의 신앙과 먹이의 신앙으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메뚜기야 밥. 메뚜기야 먹이.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했는데 메뚜기는 연약한 곤충입니다. 메뚜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정신적으로 이미 패배한 자들이에요. 나를 메뚜기로 생각하는 이상 싸워볼 것도 없이 나는 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 참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요. 그러면 끝까지 싸우게 되고, 그렇죠? 내 승리로 승부를 내죠.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아. 그러면은 아예 싸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져요. 지난번 월드컵 때 이런 칼럼이 나왔어요. 싸워보지도 않고 이기는 법.
예. 그래서 이제 상대가 아주 우리 대표팀하고요. 우리 월드컵 대표팀하고 이렇게 붙을 첫 번째 상대가 대단히 강한 거예요. 국민들이 다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첫 판은 지고, 예, 첫 판은 져놓고, 그 다음에 좀 약한 그 팀은 꼭 이겨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하니까요. 어떤 이 스포츠 칼럼 쓴 분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는, 예, 싸우기 전에, 예, 패기왕성하고, 예, 도전정신이 있고, 우리가 뭉치면 할 수 있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질 거야. 뭐 싸우거나 마나, 우리는 랭킹이 지금 40이고, 그들은 지금 10위권 안에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러면요, 필연적으로 진다는 거죠.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어떤 여집사님이요, 추운 겨울날 저녁에 연탄을 잘 피워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중이 됐는데 너무너무 추워서 나가 보았더니 그토록 잘 피던 연탄이 쏙 빠지고 누가 가져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옛날에는 그런 도둑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연탄불이 꺼지면 이웃집 거 갔다가 이렇게 또 바꿔놓고 뭐 그런 일도 옛날에는 있고 그랬죠. 연탄 뗄 때는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짐작은 같지만 교회 집사인 자신이 싸울 수도 없고 또 참고 또 참으며 다음날 저녁은 자는 척하고 지켜보기를 하고요. 자는 척하고 지켜보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쫙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밤이 깊어지자 건너방 부인이 나오더니 연탄을 빼가는 것이었어요. 감은 잡았는데 진짜 잡은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 집사님은 뛰어나가서 잡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렇게 되면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예, 이러기를 날마다 반복해가지고 무려 2시간 동안이나 반복한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건너방 부인이 찾아와서 제가 연탄을 가져간 줄 알고 계셨죠?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사실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고통 중에 있었는데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누구랑 실컷 싸우면 남편의 애군이, 예, 물러가고 행운이 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싸우려고. 예. 근데 2주간을 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이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지쳐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려고 연탄을 가져가는데도 도저히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그를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면서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있죠. 왜 그 인간관계를 예매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주고받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깊이 인간관계를 맺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것과 우리 성도들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나중에 어떨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할 때 이 사람을 좀 알아놓으면 소개해 줄 수 있고 도움도 청할 수 있겠다. 그러면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그러면 인간관계를 가지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필연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지내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술 한잔 하려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려움 당하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밥의 신앙과 이 먹이의 신앙과 메뚜기의 신앙.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깊이 기억을 해 두세요. 나는 먹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메뚜기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맞섰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싸우지도 못하고 가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맞서서 그들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고 말한 것은요. 자신들을 비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비하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나가서요. 혹시 또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는 별것 아니야. 교회가 다 그렇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본인을 비하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하시킨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좋아. 이런 면이 좋고 저런 면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10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가 조금 안 좋은데 그 부분을 꺼내가지고 10가지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이제 교회 성도들이 더해지면은 무슨 말부터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참 좋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냐.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제가 안 좋을지라도요. 네?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목사님 가정은 어쩌고 목사님은 어떠고 목사님은 어쩌고 목사님은 어떠고 목사님은 어떠고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사실일지라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자들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최고다. 빌리그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하면요. 새로 들어온 분들이 그냥 눈 한 번 깜박거리는 것도 아쉬워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데 목사님 저렇고 이렇고 이렇게 하고 안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하면요. 들으나 마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지 뭐. 성경 놓고 다 이야기하는 건데 목사님들이 성경 안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 예. 그러다 보면요. 나중에 신앙이 자라지 않고 결국 교회 떠나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죠, 실제로. 예.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돌이키려고 했지만은 잘 안 됐어요.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스스로 자신을요, 메뚜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가족으로, 나라로 살지 못하고 메뚜기로만 사는 것이에요. 예, 그런 분들은 메뚜기예요, 메뚜기. 자기 메뚜기 이상을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메뚜기의 신앙을 가져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이것은요,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너무 못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누가 나 밥 먹여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앞에서요.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최고로 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잠시 그런 이야기를 할게요. 예, 자신은 뭐가 부족해서, 뭐가 문제여서 생김새까지도 단점이나 부족한 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용기도 내지 못하고 삶을 절뚝발이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정말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 거민은 강하고
10명의 정탐꾼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예, 성은커녕 성곽은커녕 성읍은커녕요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죠. 그 당시에. 예, 그들 자신들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거주민들과 자신들과 비교했을 때, 가나안의 거주민들을 자신들과 비교했을 때요, 예,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던 것이죠.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여기서 믿음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어떤 성도들의 부정적인 부분을 봐도요, 그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회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그렇죠? 필요하면 도와주고. 예. 필요하면 반반씩 나눠서, 나도 좀 부족하지만, 반 나누면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나눠서 먹고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은,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예,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고 그 성도도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자신들과 가나안 거주민들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가나안 거주민들을 비교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광야 40년을 예, 무사히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기만 하면 그것은 밥이야 밥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같이 가시기만 하면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 비교했더라면 자신들이 연약하고 심지어 메뚜기든 예, 어쨌든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보고 겁먹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보십시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열등감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아는 것을요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원하신 후에는 더 사랑하세요. 구원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신약시대 저희들을 이제 향해서요.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아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참 얼마나 참 감동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근데 우리가 메뚜기라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되니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그런데 우리가 메뚜기라고요. 예.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토기장입니다. 예, 토기장.
우리를 원하는 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이 원하는 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므로 잘나도 못나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를 잘났다고 해도 내가 못났다고 해도 나는 어떤 단점이 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예, 우리가 낙심할 것 없고 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예, 가장 중요해서 만든 거예요. 어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장애인은요, 구원을 받고 나서 내가 만약 장애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야.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장애인이 돼서 하나님 의지하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은요, 집안이 그냥 완전히 망했어요. 가족들도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분은 아주 정체가 없고, 이분이 의지할 데가 없고, 나도 가족들을 따라서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복음을 들었어요. 예.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있을 수 없는 불행이에요, 정말. 그렇죠? 있어서는 안 될 불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명확한 것, 구체적인 것, 그것만 이제 여기 제가 기록을 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한 것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한마디만이라도 진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삶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번, 1000번 사랑하신다고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낙심하지 마세요. 예. 혹시 무엇이 없다고 비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이 아가서에서 보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이 나오잖아요. 예,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이 나오는데 참 얼마나 그 사랑이요, 애절하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하고 풍요롭기도 하고 예, 그런 진실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서는 이와 같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신 비유예요. 비유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이제 막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그럴 때는, 예,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은요, 혹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숨었어요. 그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전면에 나서서, 반가워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숨었어요. 숨어서. 예, 사랑하면요. 그게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한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이 사랑의 고백 가운데 몇 구절만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루 수도 없이 많다 그러죠. 근데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사야서 5장 1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이게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반복해서 나오죠. 예? 여기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이것은요, 포도원이 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교회를 예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말씀은요, 예레미야 31장 3절,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됐어요. 인도하였다 하였도다. 또 스바냐서 3장 17절 잘 아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요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싶어 하세요. 그럼 고백하세요 지금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만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미어질 듯이 또 가슴이 벅차오르듯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세요. 그냥 마음에만 딱 담고 있는 것보다도요.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그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그랬잖아요.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한 구절만. 예. 그래서 한 구절 신약 성경에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을 예를 들면 1장부터 그냥 계속해서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편지예요. 요한복음이요.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예,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또 믿음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믿음으로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어떻게 사랑하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 내 호주머니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소망 있는 자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메뚜기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세상이 우리의 밥, 우리의 먹이요. 또 우리의 놀이터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전도의 놀이터,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혹은 교회의 어떠함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힘차게 하나님의 종이요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